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꽃 같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 때 첫 번째 인사말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미래학자인 아시아 미래교회 연구소장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해 새로운 책 신간을 내셨습니다. 책의 제목은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란 책입니다. 이 최윤식 박사는 7년 전 2013년도에도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 1권, 2권이란 책을 펴내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대풍년으로서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그는 역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고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요셉처럼 다가올 흉년에 대처할 준비를 잘 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은 더욱 심해졌고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그가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새 책을 지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고 앞으로 5년 남았다. 5년 동안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말합니다. 그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 그리고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부 요인의 핵심은 한국 경제입니다. 중국도는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융위기의 충격은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미래학자가 예측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저출산, 고령화, 기존 산업 역량의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수축 사회로 돌아들었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식과 부동산 등 국민들과 성도들이 보유한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성도들의 생활이 빠듯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미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급속한 경기 하락에 대비해 최소한 3개월간의 고정지출 비용을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파산한 성도와 이웃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함을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근거로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게을렀던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성령 받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었고 성령 받은 주인은 노예를 평등하게 대했다. 세상은 신분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과 다툼이 일어났지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의 불평등과 사회적 불통을
해소했다. 한국 교회와 사회 회복을 위한 동력은 세상의 법과 돈과 지식이 아닌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당신이다. 바로 당신이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동력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미래학자로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3개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자유롭게 모이기 힘들었던 어려웠던 3개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논의를 화상을 통해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화상을 통해서 수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로 2장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사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드리고 나서 감람산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유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녀노소 제각기였고 기질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120명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기도하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인격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이 임한 성도도 어떻게 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술에 취하는 것과 그 원리가 사뭇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세상의 사람들은 이들이 마치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과거에 술을 드셔본 경험이 있는 분은 연상해 보십시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만취하면 술이 사람을 집어삼키 먹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혀를 내가 나의 머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주장하사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으나 그 말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인류의 맨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합니다. 하나님은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말이 달라지자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바벨탑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 거역의 사건 이후 인간들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소통을 얼마나 원합니까? 하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 잘 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바로 바벨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탑의 인간사의 불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자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여서 언어는 달랐지만 그 내용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시시한 말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완벽한 소통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호회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각자 어렸을 때 모교회가 아마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담교회가 모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올해 111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모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성령님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호흡하면, 숨이 있으면 사람이고 호흡 떨어지면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말하면 수많은 호흡기 환자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호흡이 떨어지면 시체가 되는 것처럼 호흡이 있어야 사람인 것처럼 성령의 숨결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숨결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시체와 같은 성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바벨탑처럼 시끄럽고 혼잡하기는 하지만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린 지난 3개월 동안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쓴 채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3월, 4월, 5월을 강제 안식년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70년의 안식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난 3개월을 강제 안식년으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목회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20년 교회 역사가 되었지만 이제 주담교회는 개척하는 심정으로 다시금 교회와 사역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수많은 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말이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우리는 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성전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을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우리의 말보다도 기도가 앞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라. 우리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임을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모인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말 부자 슈퍼리치 부자들은 자산을 팔아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이자는 싸지만 많은 부자들이 이제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현금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은행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통장이며 기도의 잔액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통장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껏 우리가 3개월 동안 그 기도 가운데 살아왔다면 기도의 통장에 밑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정말로 위기이며 우리는 파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금 보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영적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특별히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산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때
성령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소통하시고 그의 통치에 순종할 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시작이 무엇이다?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반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담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우리 사회의 경제의 불평등과 불통을 해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에 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